으로 12월 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3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는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노이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수험생들 11명의 이름을 불러보시고 같이 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단비, 기예지, 문하늘, 오한슬, 이원택, 서지혜, 김명진, 양은혜, 신무성, 신세영, 김예서. 기도문 읽겠습니다. 자녀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세대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학업을 통해 겸비한 실력,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 도금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에 배에 몸을 심고 인생의 멋진 항해를 이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또는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자녀들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자녀들의 몸과 마음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살롬의 평안을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오늘 수요일은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교회가 또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주님교회를 34년 동안 아름답게 목회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서 남은 또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님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2020년은 우리가 사역들을 많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서 또 이 2021년도에는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맡겨진 우리 구역들과 또 우리 모든 교육부서 기관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들을 기도하시면서 성경 정독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한 명의 성도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성경 정독을 잘 맞춰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 이 독산동에 주님교회를 세우시고 또 34년 동안 아름답게 목회를 하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도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또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부르셔서 또 2대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교회를 또 아름답게 목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사모님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기약 사역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한마음 되어서 주님교회를 하는 뜻 가운데 잘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20년은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또 2021년에는 주어진 사역들을 정상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행하던 것처럼 또 화요일은 또 화요 전도와 또 사역들을 행하고 또 기도회와 여러 가지 교육들을 또 준비하여 정상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또 노인대학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또 우리가 행하였었는데 이 모든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또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잘 종식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또 우리 모든 구역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모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교육부서가 다시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와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사역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 공부방과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년 2021년도에는 더욱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기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 수험생들과 또 성경 정독대회를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능이 바로 내일입니다. 이 남은 또 정리하는 시간 동안 주님 은혜 베풀으시고, 수능 이후에 각자가 또 준비한 또 명절고사나 논술과 또 실기시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정독대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임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오니 우리 기도가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님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 세워진 이 주님교회가 끝까지 아름답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리시셨던 그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셔서 또 이제 원로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래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이대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김준보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아름답게 목회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를 협력하게 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한마음 되어 주님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사역들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일들을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년 2021년도에는 우리가 주어진 모든 교회 사역들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역들이 다시 한번 구역 모임을 통하여 살아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서가 다시 한번 말씀과 또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을 지켜주셔서 한마음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솔로몬 공방도 지켜주시고 모든 주님께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수험생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또 우리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을 통하여서 잘 정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을 통하여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종독대회로 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이 귀하고 복된 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3절까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혹은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12장 말씀을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가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도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서 히브리서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구절이다. 물론 성경 말씀이 쉬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서 내용들을 우리가 또 우리 읽으면서도 또 공부하면서도 한 번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히브리서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같이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을 처음에 공부할 때 학교를 가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언어들을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엔 총론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배웁니다. 그 다음 흐름을 배운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나씩 배우고 그 나중에 정리하는 작업들을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에 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것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 기록된 말씀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2장 내용들을 보다 보면 사실 12장 내용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12장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두 가지 큰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최선의 조건으로 경주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전체 큰 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14절부터 29절은 이제 이 배교를 조심하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내용들 보면 몇 가지 11장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특징들은 뭐냐면 11장의 내용과 12장의 내용이 연결시켜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라는 연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1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총 정리하면서 12장에서 이렇게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12장에서는 겉면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11장에 등장했던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12장에 등장하면서 이들은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쪽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의 내용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를 통해서 12장은 좀 더 이제 권면한 의미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11장에 등장한 사람들, 제3자였던 그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12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는구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특히 이제 독특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인내라는 단어, 또 이게 후반부에 보면 징계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징계라는 단어, 인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렇게 편하게 느끼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참아야 될 때가 있는데 사실 어떤 사람이 참고 견디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인내해야 된다, 징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의지해서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구조의 특징인데요.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평행 구조의 특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미드라시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평행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권면한 내용을 설명하고 다시 권면한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권면하면서 또 설명을 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설명하고 권면하는 식의 흐름이 12장에서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한번 영위해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것들을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미드라시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찾다, 이거는 농급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구약에서는 해석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단어를 뜻을 풀어준다는 의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교훈하고 이렇게 권면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더 깊은 의미로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구약의 이런 부분을 언급함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내용들이 또 12장에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절에서부터 11절에는 잠언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잠언의 내용을 인용해서 잠언의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통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또 26절에서 29절도 학개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장의 내용을 사실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은 과연 이 믿음을 살아가는 선조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권면하고 있느냐. 바로 성도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위치란 무엇이냐? 마치 경기를 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처럼 어떤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경주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합이나 어떤 거 보면 때로는 참고 견디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이제 스포츠나 이런 것도 보다 보면, 격투기 종류를 보다 보면, 경기를 하다가 이제 이기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데, 그 방어를 하려면 그걸 잘 참고 견디는 부분도 있죠. 레슬링이라는 이런 격투기 종목 보면은 점수를 땄다가 방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힘을 쓰고 버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걸 참고까지 버티다 보면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치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인데요. 우리가 우리 신분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의 신분은 무엇이냐? 사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일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지옥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의 신분을 주님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룩함과 또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12장 전체적으로 우리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부터 통해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속에서는 바로 믿음을 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몇 가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즉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1장에 등장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주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라톤과 같은 삶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결국 마지막까지 골인전까지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1등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보통 마라톤 경기를 보다 보면 마지막에 들어와도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박수와 격려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비록 등수는 들지 못했지만 끝까지 한 사람을 그 인내와 수고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격려하는 장면들을 결국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생이 무조건 마라톤의 어떤 경기로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믿음을 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인내하고 다 참아내었다는 것을 먼저 1절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장 내용을 다 정리하면서 12장의 내용에 오늘 1절에서는 바로 믿음에 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사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이런 이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이 선한 싸움을 하고 우리가 권면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권면의 대상이 바로 권면을 할 수 있는 우리 명분을 주시는 분이 무엇이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 말씀 우리가 참 어찌 보면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 이 선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그 유일한 힘이 바로 2절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분이 우리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언급하시는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의 마음을 바라보자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오늘 2절을 통해서 2절에 주는 메시지는 바로 1절에 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가져야 힘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이 경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이 당연히 들 마음이 무엇이냐?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와야 하는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본을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움이 있고 낙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통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할 일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즉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로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 그분이 참으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12장을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2장의 내용을 통해 또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1장에 등장했던 믿으며 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겉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경주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중간 마라톤을 치자면 이 중간 정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숨이 막혀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 좀 쉬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때 던져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는 것이죠. 믿음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12장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가고 있는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2절에 언급한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싸움들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하다 보면 지쳐 쓰러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찌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면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또 거역한 우리를 참으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흘리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오늘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싸움에 이겨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2장을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겉면의 메시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11장에 등장했던 믿음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 싸움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그들이 치열한 이 싸움 가운데 그들이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통하여서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